여러분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 광풍이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큰 광풍이 순식간에 잠잠하게 되고 고요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온 자연 만물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자연 만물이 잠잠하게 되고 고요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람과 바다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비가 정말 안 내렸습니다. 그죠?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비가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그 광풍이 왜 예수님의 말에 바로 순종을 했습니까? 바로 그 주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주한 그 광풍도 지형적인 요인, 그 요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광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광풍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건강과 재정적인 또 관계의 그 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아니면 내가 잘 못해서 그 어려움들이 지금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에 광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광풍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 못해요.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어떤 어려움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광풍을 주십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그 힘든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냥 제자들이 잔잔하게 갈릴리 호수를 통과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왜 그 광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내 삶에 왜 이 광풍의 시간을 지금 주어 주신 것일까? 우리는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목적 없는 광풍의 시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그 광풍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야고보서 말씀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가 부족함 없는 하나님 자녀, 온전한 하나님 자녀, 여기서 구비라는 단어는 여러분 완벽하게 완전한 이런 의미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제는 더 내 시선을, 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온전한 하나님 자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장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광풍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광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저 우리가 믿고 싫어서 말을 안 들어서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부족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광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광풍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빨리 이 광풍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교만하고 내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무엇을 깎아내려고 하십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지금 세워가려고 하십니까? 이 물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구나, 나에게 우상이 이것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시험을 통해서 그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그 광풍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신 그 광풍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광풍의 시간이 헛된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될 때 그 광풍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광풍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그 자녀들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또 저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광풍의 시간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교만했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강풍 속에서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은 그 광풍 속에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그 탄 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큰 광풍이었던지 37절에 보시면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지금 물이 가득 차서 물이 가라앉게 될 위기에 지금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광풍이 불고 제자들이 지금 혼비백산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물을 푸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38절 앞에 보시면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이 배에 가득 찬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태도로 도움을 청하고 있냐면 지금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 지금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 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는데 어떻게 제자인 우리는 돌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이나 자고 있고 내 삶의 어려움에는 이렇게 무관심하는 것 같고 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광풍이 우리의 삶에 닥쳤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과는 내 삶은 다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힘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말씀과 내 삶이 달라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은 그 말씀과 다를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치 내 어려운 상황을 보면 풍랑 그 광풍 속에서 주무시고 있었던 예수님처럼 내 삶에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많은 광풍이 몰아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무시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면요, 중간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제자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삶에 누가 함께 하는가? 지금 내 삶이라는 이 배 안에 누가 지금 나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가고 계시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도저히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갈릴리 호수를 결국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결국 건너가게 되는 것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결국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풍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광풍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강풍 속에서 필요한 마지막 믿음은 바로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 제자들은요, 전문가였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였고 물의 전문가였고 배의 전문가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았거든요. 바다에서 일하고 항상 배 타고 다니고 그 베테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디로 바람이 부는지, 파도가 치면 배를 어떻게 몰아야 하는지, 물을 어떻게 퍼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그래,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러한 경험들도 있었고 노하우들도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광풍이 처음 불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 자신의 경험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 기술들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노를 세게 젓기도 해보았을 것이고 물을 밖으로 퍼내기도 했을 것이고 배의 균형을 잡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노하우로 어떻게든 그 광풍의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오래된 경험들이 거센 광풍을 막을 수 없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광풍들이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알고 있는 능력, 그 기술, 경험들을 쓰면 쓸수록 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배에 차오르게 되고 더 두려워지고 이제 죽음의 공포가 더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을 다 쓰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도무지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힘써도 안 되는 문제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광풍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지고 그 광풍이 순식간에 그 바다가 고요해지는 그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광풍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단번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풍이 닥쳤을 때 우리는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강풍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모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인데 여전히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그 광풍을 막아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봤으니까 괜찮다고,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내 삶의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이 광풍을 뚫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그 경험들, 나에게 있는 인맥들, 물론 모두 중요하지만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이전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듯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삶의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바로 그 순간, 나의 능력을,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해봤자 광풍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붙잡자 그 광풍이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우리 날마다 이것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광풍을 바라보기보다 그 광풍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꽉 쥐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저으려 할 때 바다는 여전히 요동치겠지만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거센 바람은 순식간에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광풍이 찾아왔을 때 이 세 가지의 믿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광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십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광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광풍 속에서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경험은 광풍을 잠잠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광풍을 순식간에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광풍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광풍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거대한 광풍은 나를 삼키는 위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광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